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356면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큰 역사가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들고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라는 무한폐렴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선교를 하시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참 인생이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가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부분인데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순교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염병에 의해서 하나님에 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여 본다면 안식에 들어갔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있다. 들어간 자도 있고 복음을 받은 자가 들어가지 못한 자도 있다.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역을 행했고 역사를 행했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적으로 주일날 되면은 예배드리러 오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예배드리는 날에 와서 내가 예배의 참여자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배의 참여자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 예배 드렸습니다. 천국 가는 거죠? 가겠죠? 아마도요. 분명해요. 이렇게 우리가 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쉼을 얻지 못했어요. 이 쉼이라는 것은 마음의 쉼도 있고 내 몸의 쉼도 있고 내 영혼의 쉼도 있고 뭐 그 쉼이라는 것은 많은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죠. 쉰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이날은 무조건 일하면 안 돼. 쉬어야 돼. 주일날이거든. 쉬는 날이야. 쉼이라는 그 개념, 안식이라는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 약속된 안식하고 우리가 주일날 쉰다는 생각과 기준이 일치하냐, 이것을 좀 확인해 봐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쉼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주일날에가 생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가지 아니하고 사업장에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 날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예배의 참여자가 됐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자가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본다면 약속된 안식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쉬어야 돼요. 내 정신도 쉬어야 돼요. 내 영혼도 쉬어야 돼요. 내 육신도 쉬어야 돼요. 근데 그런 쉼을 쉬었는데 월요일 날 되면 또 피곤해요. 새벽이 되면 일어나기 싫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기 싫고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싶고 뭔가 쉬고 싶은 생각. 여러분 남자분들도 남성분들도 나 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쉬고 싶다는 생각보다 여성분들의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만큼 남성들의 육체적 노동보다도 여성들의 육체적 노동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요즘 육체 노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노동, 감성 노동, 감정 노동 이게 더 커요. 차라리 내가 육신적으로 일하고 말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 내가 삽자루 들고 땅 파고 땅 파는 것이 재밌지 내가 집에서 잔소리 듣는 것만큼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행동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반복돼. 여러분 죄를 지은 죄를 또 지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범죄라고 그래요. 했던 말을 또 하면 잔소리라고 그럽니다. 했던 행동을 또 하면 고질적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좋은 습관은 중요합니다. 좋아요. 나쁜 습관은 절대 하는 게 좋아요. 잘못된 건 개선하는 거죠.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 이 불법을 행한다더라. 너는 나를 다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을 못 간다고? 쫓아내버린다고? 모른다고 한다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왜 믿지? 과연 내가 하나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지금은도 내가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행히 나는 확신이 없었는데 내가 너를 안다 해주시면 야 기적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겠는데 나는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가니까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할 거냐, 모른다고 할 거냐,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모호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신 있으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 하겠지. 하나님 나를 알아.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나는 자신이 있어. 확신이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의하여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러면 6절에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하고 순종치 않은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내 마음이 고집스러워요. 제가 듣자 하니까 소문이 났더라고. 고집은 망한다고. 따라서 고집은 망한대요. 고집은 망한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고집인지 진리인지, 내가 주장하는 것인지 신앙 믿음인지, 아니면 비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 말은 마음이 완고해졌다, 고집이 세다, 외모로 봤을 때 굉장히 엘리트적으로 보여요. 잘생겼고 준수하고 멋들어지게 입었고, 보면 참 잘생겼다, 참 멋있다. 요즘 잘생겼단 말도 잘못하면 큰일 나던데, 이쁘단 말도 하면 안 된대요. 그런 말 했다가는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못생겼다 말해도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대요. 이게 말을 잘해야겠더라고. 이쁘단 말을 하고 잘생겼단 말, 야, 이것도 코에 그면 코걸이고 귀에 그면 귀걸이야. 참 말을 안 하고 살고 보고는 괜찮네. 혼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말했다가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칭찬 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잘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어느 마음을 따뜻하게 말을 잘해요. 이쁘게, 힘있게, 확신있게.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의 완고함, 강팍함, 그리고 외모를 봤을 때 저분이 야, 잘생겼네, 배운 게 많아 보여요. 아는 게 많아 보여요.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뭔가 질문하니까 다 알려줬어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고, 이 얘기를 전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설명을 듣고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네,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을 들을 때나 듣고 나서나 변함이 없어요.
설교를 들을 때나 듣고 나서나 사람이 똑같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의롭지 않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의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들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들으면 중요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내가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들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간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림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와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단추만 깨워놓고 나머지는 될 대로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외모가 빼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보면 외모가 나름 빼어나요. 나름. 잘생겼어요. 잘 입어요. 주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때 빼고 광내서 이뻐져요. 화려해져요. 멋있어져요. 근데 우리 외모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일날 슬리퍼를 신고 딱딱딱딱 질질 끓으면서 오시는 그런 스타일은 마음만 받으신다며 또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너희는 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나서 불순종하는 강팍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 마음이 완고한 고집스러움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내 인생 전반을 움직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안식에 들어가도록, 약속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말씀이 이끌고 가는데 우리는 고집을 부린다거나 완고함을 갖는다거나 강팍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옛날의 그 모습이에요. 아직도 교회 밖에 있고 예수 밖에 있고 하나님의 안식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죄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된 안식을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안식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실 때 너희의 마음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스럽게 하지 말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역사거든요. 이 말씀이 66권인데 이 말씀이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했던 부분을 모으고 집결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수천 년 동안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결집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요.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법적 발언을 했어요. 법은 이렇다. 얘기를 했거든요. 규칙이 이렇다. 규정이 이렇다. 이것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다른 분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게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얘기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 규칙이에요? 규칙책에서 가지고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규칙집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보여달래요. 그러면 이 상황을 정리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법에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어떻게 기록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방법이 없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 핸드폰에는 법이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읽어줬어요. 법을 읽어줬어요. 읽어주기 전에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왜 목사님한테 그런 걸 보여줘야 돼? 나는 당신한테 그걸 보여줄 상황이 아니다. 내가 왜 보여줘야 되느냐? 책도 안 갖고 다니지만 그렇다. 제가 좀 감정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 감정이 드러났는데 왜냐하면 제가 너의 직책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직책이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것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거 잘 안 보여줘요. 그리고 잘 그렇게 관계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감정이 좀 드러났나 봐. 저는 그래놓고 권위로 찍어 누르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심령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제 마음에 얼마나 걸림이 되던지. 왜 걸림이 됐냐면 제가 잘못해서 걸림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틀려서 걸림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걸림이 된 게 아니에요. 뭐가 걸림이 됐냐면 마음에 걸림이 된 것이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내 감정이 반응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저를 생각하기를 뭐라냐면 참 내가 못됐다.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하면서 참 너는 못됐다. 못됐다는 거예요. 왜 못됐냐라는 것을 규정을 한다면 잘못됐기 때문에 못된 것이 아니라 내 반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됐다. 내 반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는 못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들어주고 수용하고 부드럽게 배려하고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 사명이 약속된 안식이 있는데 제 안에 감정이 드러났으면 내 안식이 깨졌잖아요. 내 마음의 평강이 깨졌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정함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못된 거예요. 참 못됐구나. 왜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이걸 신앙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은혜 속에 있어지는 다시 그 감정이 사라지고 정돈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안식이 있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뭘 통해서 경험하게 되냐면 제가 참 교만하구나.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감정이
드러났다는 것은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제가 교만했던 거예요. 제가 거만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제가 재판자가 된 거예요. 판결자가 된 거예요. 너 틀렸어. 맞았어.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에 아멘으로 내가 붙들려 가는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제가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드러나고 잘못됐다 틀렸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당신에게 그걸 보여줄 수 없다 그건 틀렸다 아니야 이런 내 감정이 빨리 정리가 되고 내 안에 있는 평강이 회복되고 자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발견되면서 참 못됐다. 목사가 못됐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못됐겠어요? 제가 못됐으면 우리 지체들도 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못된 목사 밑에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평강을 찾는 것만 제 안에 평강을 찾는 것, 평정을 찾는 것, 자유를 찾는 것, 회복하는 것, 쉬고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완고하고 그 교만하고 강팍한 이 혈기방자한 부분이 깨트려지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내가 강팍해지면 완고해지면 고집스러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그렇게 기뻐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안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의 안식과 삶의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약속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줄 뿐만 아니라 닫혔던 하늘의 문까지 열어주시는 이런 영구적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안식을 주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믿음의 산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이 강팍하면 내 마음은 딱딱합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내 믿음의 심령은 굳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피우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오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 연결했을 때 정리가 되고 풀어지고 달라지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는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강팍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을 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순수합니다. 처음에는 순종을 잘합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호감을 주고 호감을 얻고 좋은 관계예요. 처음은 너무 좋아. 첫 인상이 일단은 마음에 들었어. 당신 첫 인상이 마음에 들었고 당신의 외모를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 살아보니까 개딱지야. 주여. 내가 사람을 이렇게도 못 본단 말입니까? 후회하면 뭐해? 이미 끝나는 걸. 그렇죠? 여러분 후회하면서 삽니까? 끝났다고 자책하면서 삽니까? 걱정하면서 삽니까? 마음에 혈기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탄식하며 밤에 눈물로 삽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 볼 때 마음을 보십시오.
외모가 잘생겼다고 마음도 잘생긴 건 아니에요. 외모가 엉망이라고 마음까지 엉망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듯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순수해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자기 교만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거만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보면 참 겸손하고 사람이 돼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은혜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영적인 능력이 표현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주의가 높아지고 직책이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순수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불법자가 될 가능성이 높더라는 얘기죠. 마음이 굳었어요. 강팍해졌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제가 오늘 주일학교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나눈 은혜를 줬는데 너희는 지금 고집이 얼마나 많이 세냐면 황소 1000마리 정도 잡아먹었다. 그 1000마리를 쫓아냈는데 너희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안에 뿔 달리고 힘세고 씩씩거리는 그런 황소가 한 마리 있는 것도 힘든데 1000마리가 있다면 난장판 될 거 아니겠습니까? 뿔만 있는 것도 유압감이 있는데 그 숨을 쉬어내면서 그 입에 나오는 하얀 입김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뭔가 씩씩거리는 그런 황소를 1000마리를 데리고 산다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맨 처음부터 우리가 황소가 된 게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뿔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우리가 씩씩거리는 게 아니었어요. 지위가 주어지고 직책이 주어지고 위치가 주어지고 능력이 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떤 분이요 아주 신안인데 그 신안분이 있었나 봐. 신안에서 사업을 했나 봐요. 신안에서 이곳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한대. 그것도 하루 이틀하고 한두 달 한 개고 1년이나 그만둔 게 아니야. 오랫동안 수년을 그렇게 믿으면 잘하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푹 빠졌지. 뭐든지 맡겨도 될 뿐으로 보였지. 그래서 목사님께서 장로 장립을 했습니다. 장로 장립을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저분은 진작에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야 세웠도다. 다 탄식했답니다. 그죠?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님 세우고 너무 순종을 잘하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지혜롭고 참 말씀에 그렇게 아멘을 잘하니까 이분이 가면 장로님들을 바꿀 수 있는 빛이 될 거다 해서 목사님께서 장로님들 모임에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 완고한 고집을 깨트리고 그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그들의 그 불법과 불순종을 다 물리칠 그런 빛이 될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소문이 쫙 났으니까.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장로님들이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들의 회의를 갔다가 듣고 와서 장로님이 바뀌었어요. 갔다 왔고 사사건건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틀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며 장로님 세운 곳을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답니다. 언제 이 장로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신령하고 너무 귀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과 신앙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위치가 주어지고 어느 중심이 주어지고 어느 상황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도를 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이라는 부분, 불법과 불의함과 강팍함과 고집과 아집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나 집사였어요. 장로였어요. 나 목사였다니까요. 나 사모였어요. 나는 장로였는데요. 나 권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선자노를 행하는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데 난 너를 모른다. 왜 모른다고 하세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부분 속에서 발생이 된 부분이냐면 성경으로 규명을 보자면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이 핵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열쇠는 순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데는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삶과 인생과 영혼과 내 심령이 쉼을 얻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우리는 순종했을 때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판단을 앞세우고 내 분석을 앞세우고 내 해석을 앞세워서 틀리니 맞니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굉장히 많은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신앙에는 논리가 필요 없더라고요. 순종이 필요한 거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근데 순종할 만한 건 순종은 다 합니다. 이건 순종 못 하겠는데? 이건 순종 안 하겠는데? 내가 해석하고 분석해보니까 이건 순종이 아니야. 순종할 수 없어. 안 돼! 그러면 마음속에 벌써 강팍함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뭔가 출렁거리는 혈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집이라는 게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경험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할 수 없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내게서 쫓겨 도망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부음보다 낫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인격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입장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현실도 뒤로 내려놔야 되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앞에 가서 율동하시죠.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은 한술 더 떠. 최고 잘해요.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친 게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막 하는데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언제부터 저렇게 했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강제적으로 하면 부자연스러워요. 몸이 뻣뻣해요. 그리고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못 와요. 안 와요. 왜? 내가 그걸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가시죠? 했더니 그냥 신바람 난 은혜가 붙잡고 끌어가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는 천국이 임했어요. 행복하다. 근데 우리 지체들은 이렇게 다 순수해요. 앞에서 딱 하니까 다 일어나고 다시 따라하고 있어요. 그냥 뒤에서 보면요. 완벽하게 따라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손은 움직여. 몸이 안 움직여서 그렇지. 손만 움직여요. 이게 보니까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내 입장과 내 인격과 내 나이와 내 상황과 내 직분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춤을 출 수 있다는 거, 이보다 더 귀한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순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혹시 권사님 마음에 부담은 갖지 마세요. 안 해도, 다음 주 안 해도 돼요. 다음 주만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주는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에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를 속에 있는 민낯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한테 내가 왜 규칙집을 내가 보여야 돼? 나한테 왜 규칙 갖고 오라 마라, 당신이 그런 위치에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끝나면 돼요. 끝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서 감정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아, 참, 내가 못됐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일하는 순종의 결과와 열매도 아닌데, 내가 지금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거만한 결과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지금 감정이 폭발되어 있고 강팍해져 있고 고집이 자리를 잡아서 내가 누군데 이런 거만함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식에서 밀어내버렸잖아요. 내가 쫓겨났잖아요. 이런 불순종이 저를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그 약속에서 저를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 쫓아낸 것을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저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성숙하고 달라지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걸 정리를 잘하고 나 자신을 잘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못된 죄인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못된 죄인입니다. 참 못됐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의롭고 불순종은 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순종이 의롭고 불순종이 못된 것이다. 내 마음에 강팍함을 일으키고 교만을 일으키고 혈기를 일으키고 고집을 일으키고 내 고질적 습관화된 죄 속에 내가 갇혀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불의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고 용서의 문을 열어놨고 안식의 문을 열어놨고 쉼의 문을 열어놨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평강이 오늘 이 순간에 다짐하는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이라는 산 제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뻐하는 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